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소리를 맞추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로 비좁아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남겨진 그 길로 저희가 가고자 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저희의 자아를 부정하고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걷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뜻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하늘로 가는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 시대에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여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아멘. 대종의 본부에 있는 좁은 길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여러 번 이 좁은 길과 관련된 꿈과 이상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죄송합니다. 증언보감 1권에 나와 있는 이상입니다. 1856년에 그 총회 참석 중에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두 길이 있었어요. 정말 대조되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다른 것처럼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좁은 길은 우리 주님이 친히 걸으셔서 만들어 두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두 길의 차이와 그 길을 여행하는 무리들의 차이를 보았다. 그 길들은 서로 반대되는데 한 길은 넓고 평탄하며 다른 길은 좁고 우툴두툴하다. 마찬가지로 그 길을 여행하는 무리들도 품성, 생애, 의복, 그리고 대화에서 서로 반대된다.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한 모본이 주어졌다.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여셨으며 친히 그 길을 걸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발자국을 보고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는다. 이 우툴두툴하고 자꾸 발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가시덤불과 돌뿌리가 있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자꾸 마음에 의문이 듭니다.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발견해요? 주님의 발자국이 거기 찍힌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길을 먼저 가셨구나. 발견하고 위안과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의 말씀이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그들의 발자국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먼저 십자가로 자아부정의 길로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모두 자신의 용모, 의복, 그 길이 제공하는 쾌락들에 몰두하여 있다. 오늘날 지상 최대의 과제는 뭘까요? 재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교회에 잘 안 오는가? 뭐예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왜 핸드폰을 그렇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붙들고 있는가?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재밌어서. 예배도 재밌어야 하고 교회도 재밌어야 하고,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사실은 수많은 재림교인들, 성인들조차도 동일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짜릿한 것, 내 오감을 만족시켜 줄 것,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할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에너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나를 높여줄 것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탄은 쾌락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 멸망으로 걷고 있음조차 있게 만들고 있어요. 매일 그들은 멸망에 접근하고 있으나 오히려 미친 듯이 더욱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아예 정말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에 이 사람들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옷에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똑같았으나 그들은 간혹 그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들을 아주 만족스럽게 지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글자를 그들의 옷에 기록하라고 요청하곤 하였다. 이 다음 구절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에 그 글자를, 그 문구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과 나랑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말해요. 우리 똑같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저 옷에 내가 저 말을, 문구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그 글자를 적은 것만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적으세요, 당신도 이거 적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또는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옷만 달라요. 옷만.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단순히 지적 동의만이 아니죠. 입술의 공언만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사상과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서서도요, 얼마든지 설교 듣고 얼마든지 성경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예배가 마친 후에 그냥 원래의 상태로 넓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문구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공언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취해가고 있어요. 바벨론의 독주에 의해서 세상이 취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더라도요, 성경 아니더라도요, 세상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 쓰레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잠시 뒤면 다 쓰레기가 될 거예요. 집도 그렇죠, 차도 그렇죠, 옷도 그렇죠, 음식물도 그렇습니다.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고 쓰레기를 계속해서 쌓아두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200년 사이에 지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뭐 말할 것도 없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는데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천연계가 완전히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노아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계속 홍수가 납니까? 계속 홍수가 나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온난화로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조차도 넓은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여기 증언보감 1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빈약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므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 원수의 발자국을 따르고 있는지 참으로 알지 못할 때가 태반이다. 우리 어제 그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혹여나 나에게 예수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두려워서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서 걷고 있는지 원수의 발자국을 따라서 걷고 있는지 모르게 됐어요. 발자국이 다 밟혀서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말을 따라하게 돼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원수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 앞에 좁은 문 좁은 길 앞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같은 동일한 문맥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맥이 이렇습니다. 13절로 14절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권면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3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부터 27절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데 그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뭘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 한 문맥입니다. 한 문맥에서 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좁은 길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걸으신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아부정의 길이고요. 용서의 길이고요.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온유의 길입니다. 그것을 그저 듣고 인정하고 아 맞아 아멘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인가? 열매가 없는 선지자들이에요. 말로만 떠드는 선지자들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죠. 입술로만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어.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 끝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옷만 다르지, 옷에 쓰여진 문구만 다르지, 나와 뭐가 달라? 너도 안식일날 쾌락을 따라서, 너의 즐거움을 따라서, 재미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잖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을 동일합니다. 주여 주여 해요. 주님 주님 합니다. 참량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 27절도 동일하게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자들도 듣기는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인정했어요. 즐겁게 들었어요.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문맥에서 주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과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오라 하소서 주님께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오라 하소서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길을 이렇게 좁게 만드셨을까요? 좀 넓게 대로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길을 좁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대로가 뚫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고 아주 신나는 일이었어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온유한 것이 쉬웠어요. 겸손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충성된 건 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친절한 거 그거 그냥 디폴트 돼 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왔어요. 용서하는 거요? 당연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왔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건넬 때 아담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아담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떠났어? 아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진짜 이렇게 안 했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집에서 일찍 출발하라 했잖아.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디폴트 돼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딱 기본 자세는 뭐냐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는.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우리 마음의 대로는 얼로 뚫려 있어요. 비난과 비판과 견책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책망하고 탓하고 이게 우리 마음의 대로예요. 이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냥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뭐 용서할고 말고도 없이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그 생각만 있었어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는데 딱 죄를 범하고 나니까 바로 즉시로 마음이 변해요. 대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산사태가 났어요. 죄의 산사태가 나서 이 대로가 아주 비좁은 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즉시로 멸망의 대로가 뚫렸는데 아담이 그 길로 갑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아담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죄악의 대로가 뚫렸고 거기에는 이기심의 고속도로, 교만의 대로, 미움의 대로, 시기와 질투의 대로가 뚫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요, 우리들에게는. 그 길로 가버려요, 그냥. 내가 거의 무조건 반사처럼 마음에 거슬려요?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눈부터 흘기고 봐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멸망의 대로입니다. 죄악의 대로고 지옥의 대로예요. 그 길로 가면 멸망에 이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갑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그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할까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넓은 길을, 그 대로를 가면서도, 멸망의 대로를 가면서도 설교 듣고 아멘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반석 위에 집 짓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로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성소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실 때 지상의 성소인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의 성소의 그 휘장이 정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그 지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뭘로 나타나는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언제 이 길이 뚫릴까요? 대로로 가기를 멈추기로 결심해야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아요. 미움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쾌락의 길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온유와 용서와 겸손과 친절과 배려와 섬김과 봉사로 가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 결심이 이루어지고 주님 저에게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뚫어주셔요. 저는 굉장히 선천적으로 이기적이고 물론 이것도 조상 탓을 하는 것이지만요. 눈치 없고 귀차니즘이 아주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제 본성이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그 대로로 신나게 달려가고 맙니다. 내가 귀찮으면 남도 귀찮다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명의 목회자가 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였어요. 이렇게 위로 선배들 두 분이 계셔도 식당에 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었어요. 내가 귀찮으면 남도 귀찮다는 거 몰랐고요. 그래서 늘 선배 목사님이 그 종업원을 불러서 주문을 하고 숟가락을 놓고,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 모르겠어요. 요즘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좋아해서 저거 하시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내 생각대로 안 했는데면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그랬고요. 하다못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딱 얘기를 하고 자 이제 기도해. 그러고선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을 꺼내요. 그러면 벌써 저의 마음의 대로는 그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세상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세상에선 내가 왕노릇할 수 없지만 내 집에서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대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를 하려고 정했는데 지금 눈까지 감고 손까지 모았는데 얘가 지금 말을 하면서 내 가는 길을 방해하잖아요. 내 대로를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짜증이 확 나요.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얘기해도 되잖아. 어디로 간 거예요 벌써?
퉁명스러움과 무정함과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 대로로 달려갔어요. 벌써.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론 지금도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승질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게 내 승질이지. 맨날 아이들이 잘못해서 내가 승질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내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라도 내가 부릴 만한 사람한테는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부릴 수 없을 때만 안 부리고 못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안 되겠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 기도하자 그러는데 또 자꾸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또 옆에서 아빠 근데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짜증이 나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요,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오라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다시 내가 이 정도 변했어. 이 정도 성화됐네. 이제진 하늘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론 그때에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 우리 주님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저를 건져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시온의 대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돈을 모으고 이 땅에서 뭐 재밌는 거 찾고 맛있는 거 먹고 집 사고 노후 준비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뚫려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바로 즉시로 뭐 생각하냐면 통장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돈이 모자라 쓸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카드로 쓰고 이렇게 주님께 달려가지 않아요. 내 마음의 대로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월급을 의지하고 내 자산을 의지하는 쪽으로 대로가 뚫려 있어요.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내 대로는 뭐예요? 똑같이 보복하고자 하는, 아니요, 사실은 똑같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이상으로.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눈에는 눈, 코, 입 다 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대로예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이 좁은 길이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일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멈춰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우리가 자꾸 치우치려고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꾸 넓혀야 돼요. 우리 좁은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을 즐겁게 가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그렇게 넓고 빠른 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하늘길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보신 분들, 숲에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산에 갔는데 거기에 8차선, 왕복 8차선 대로가 아스팔트로 뚫려 있다면 그 산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풀길로 난 좁다란 오솔길에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길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줄 길입니다. 좁은 길, 하늘길로 우리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면서 그 좁은 길로 걸어서 우리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참
소중하고 행복한 길인 것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시조사 직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서로의 발자국이 지침이 되며 서로의 발자국이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 길 끝까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주님 앞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기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길을 나만 걷기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또 우리의 친족들, 이웃들, 친구들, 교우들과 함께 걷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